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큰 박해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온 성도님들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서 뭘 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흩어졌던 일련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한 성도님들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온 성도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온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참 놀라운 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서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방인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로 모이고 그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이 소문이 본 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의도치 않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녀를 하나 낳듯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 툭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잘 목회하고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낼까 하고 결정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고 나서 더 많은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보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더 부흥하고,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뭘 했느냐? 은혜를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 가서 첫 번째가 뭐냐? 그가 이르러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선물, 달란트,
그분의 장점, 이게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쭉 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도 참 좋지만 바로 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특별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만의 은혜가 있고 그에게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그 속에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다 달라고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교회의 장점, 그것을 하나님, 바로 이 바나바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 이제 막 신생교회 보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본 것은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젊은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업가인데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생활 속에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을 매출을 통해서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내는 그런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이, 그런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스파게티를 먹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10살 갓 되어 갈까요? 이런 남매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스파게티 드셔보셨죠? 스파게티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포크 갖고 먹잖아요. 다 한번 드셔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숟가락으로 이 포크 딱 찔러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포크로 말아서 먹는 게 불편해요. 스파게티 먹는 애들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얼굴에 어떻게 해요? 양념 다 바르고 볼에도 묻히고, 포크 뜯어 보니까 이 면이 쭉쭉 빠지니까 여러분 접시에도 떨어지고 옷에도 떨어지고 식탁에도 떨어지고 바닥에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아이고 좀 이쁘게 먹지 하고 얼굴도 닦아주고 볼도 닦아주고, 그래서 뭐 지저분하니까 잘 안 해 먹이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 밥 먹는 애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 아빠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뭐 볼에도 묻히고 옷에도 떨어지고 식탁에도 떨어졌는데, 식사 끝나고 나서 이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스파게티 먹으면서 뭐 불편한 게 없었냐 그랬더니 이 아들 말, 아빠 포크 가지고 떠먹으니까 스파게티 면이 그냥 포크 사이로 쑥쑥 다 빠져 아주 불편해요. 이 아빠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음식을 좋아하는 한 인격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음식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흘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만들어내는 포크가 있어요. 특허 낸 건데, 여러분 포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뜨면 사이사이로 싹 다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고리를 딱 만들어 가지고 포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면에다가 푹 찔러서 올리면 그대로 안 빠져요. 편안하게 먹는 그런 특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 아주 질서도 없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오자마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의 제일 관심은 자녀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이 IQ 지수가, 지능 지수가 뛰어나서 공부만 잘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수학,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관계도 잘하고 말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대체로 보면 지능 지수가 뛰어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자녀들은 좀 사교적이지 않아요. 뛰어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바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은혜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늘 은혜를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했느냐? 가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뻐하며 격려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뭐 했느냐? 첫째,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이 말 속에 뭐냐? 공감했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면 좀 다르구나.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틀렸다 생각해요. 그리고는 나하고 틀린 사람 싹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조선조의 정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는 완전히 유대인 교회고 이쪽은 이방인 교회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아이가 함께 기뻐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뿐입니까? 그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권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큰 무리가 그 교회에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면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칭찬은 어떻게 해요? 코라도 춤추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에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가족들에게 던지는 공감 한마디. 여러분, 저 사람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가슴 아파할 때 같이 가슴을 쳐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아마 하는 자녀들 없을 거예요. 아빠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위로, 격려, 칭찬, 인정. 여러분, 그러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 손목을 꼭 잡고, 당신이 있을게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다고, 참 수고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면 그냥 하루하루 살림하다가 지친 거 그냥 피로 확 다 풀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너무 축복의 선물이라고, 너 때문에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고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보는 그것, 그리고 그것에 함께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함께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것, 이것 통해서 안디옥 교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을 찾아 세웠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든든히 세우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고 나서, 바나바는 이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냐? 230여 킬로 돼요. 하루에 사람이 걷는 거리를 하루에 한 20킬로 본다면 한 10며칠, 한 보름을 쭉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잖아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그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울을 받아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법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그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니까 주위에 가까운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을 찾아내어서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으니 그 교회 안에 사울을 통해서 겪는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법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교회 형제들이 이 사울로 하여금 자기 먼 고향 다소로 보낸 거예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자기 고향 머문 이 시간이 자그마치 한 8년에서 10년쯤 학자들은 봅니다. 8년쯤 지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은 다른 사람 다 잊고 잊혀져가는 그 인물을 한 사람 그 먼 길을 보름길을 가고 또 보름 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동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바나바가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1등 공신이었던 그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그를 찾지도 않아요. 데려와서 함께 동력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거듭난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펄펄펄펄 끓어오르는 그 가슴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 받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한 교회에서 1년간 동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한 사람 사울을 불러내어 세웠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그의 박해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사울을 은혜를 받기에 그를 데려다가 1년간 동작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13권을 남기는, 서신을 남기는 사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시죠? 1차 전도여행 함께 떠났다가 마가 요한이 북아에서 가다가 너무 힘들어 혼자 돌아와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데려가는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져요. 이런 사람 절대 난 못 쓴다고,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고 버렸던 그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또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쯤 노년기에 디모데에 보냈던 그 서신에 보니까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하고 직전에 편지를 보낼 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 제발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포기하고 버렸지만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 속에는 은혜를 보고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가 세워서 마지막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마가는 어떠느냐? 베드로서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외면하는 사람, 버리지 않고 위로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이 마가를 바나바마저 포기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이 세상 각박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위로받기를 원해요. 공감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위로가 나중에 얼마나 큰 열매 맺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만나는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격려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제단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들, 제2, 제3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뭐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셉, 플러스 더한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더 기쁨이 더해지고 위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는 우리 위로의 아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바나바 통해서 이방인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의 아들이 되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